할렐루야. 오늘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지며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첫 출발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낌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스스로 낮아지시는 그 겸손을 보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끝나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 더 이상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내가 너한테 죄 용서의 은혜를 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니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예비해 줄 것이니 너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라.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고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다시 말해 이처럼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범죄하지 않. 다시 말해 언제나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처럼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어떤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납니까? 짠맛이 납니까?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맛이 납니까?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찍어서 맛을 봤는데 짠맛이 나지 않고 신맛이 난다든지 단맛이 나면 그것을 소금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 어떤 맛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맛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 받은 그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냅니까?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이 땅은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가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빛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도 지금 형광등이 비춰져서 얼마나 밝습니까? 이처럼 빛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것을 빛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깜깜하기에 어둠인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세상의 그 모든 죄가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됨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쫙 펼쳐 놓고 "자 골라 잡아 봐."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공짜로 우리가 원하는 핸드백도 준다 그러고 지갑도 준다 그러고 예쁜 옷도 준다 그러고 그리고 금도 준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석도 준다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덥석 잡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거, 우리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탁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쫙 펼쳐 놓고 골라 잡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리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자녀들을 마음껏 우리가 공부시키고 양육할 수도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매몰되게 됩니까? 바로 그러한 육신의 모든 만족에 우리는 다 매몰되게 되는 그렇게 매몰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자기는 율법도 다 직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 흠이 없도록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답하셨어요. 먼저는 정말 잘했다.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 왜냐? 그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정말 저의 우상이고 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고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가두고 있는 이 재물들 내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다시 말해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한지 아십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다 나눠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정말 가진 것 많은 사람. 그러나 늘 그의 영혼에 뭔가 모르는 메마름이 있었던 그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을 때 삭개오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그런 일이 있다면 세 배나 정말 곱절에 곱절을 내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베풀으신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충만해지자마자 지금까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신이 먼저는 부당하게 빼앗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갚아내는 그러한 실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의 미혹이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늘 기도하며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처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늘 끼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이처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과 죄인들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 주님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의 죄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하기로는 모든 미혹을, 죄의 미혹을 다 뿌리치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처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르기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저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하루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 한번 돌아볼까요? 저는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한 번도 저는 남편과 아내와 또는 뭐 다른 사람, 다른 뭐 같이 식사한 사람들과 말다툼한 적 없습니다. 예, 다들 침묵하시는 거 보면 예,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컷 밥 열심히 탁 차려줬는데 반찬 투정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그만 말아." 하면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피곤하게 일 탁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입맛에 탁 맞지 않는 반찬이 있어요.
맞는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으면 때로는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밥을 차려준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불만족스럽고 다 불평불만이 있고 또 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직장인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나의 함께 교전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었든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었든 우리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회복을 받습니까? 신앙의 양심의 회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외면합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은 제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게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 바가지 끓고 잔소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막 그런 마음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에게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탁 불러일으키시고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내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갚으신 그 십자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는 죄 용서의 은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 구원과 함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날마다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10절 끝에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합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영생을 예배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물며 지체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 전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사랑합시다. 구체적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다음 것이 전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아벨의 제사를 그는 시기했어요. 시기를 넘어서 동생을 미워했고 그 미움의 결과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될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과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눈 안에 들어있는 티끌을 발견하기보다 자신의 눈을 덮고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빼내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며 견딥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사랑을 베풀으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여서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 또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뜻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와 이웃을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함께 실천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